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뭡니까? 조건 없이 주신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또 누리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신 구원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로 또 오늘 또 여러분들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군산 예비지교에 이제 다녀왔어요. 갔는데 막 우리 이설 랩런트가 진짜 막 100만 불짜리 그 미소로 맞아주는 거 있죠.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그런데요, 역시 영적인 썸이 된 거 있죠. 랩런트랑 달라요. 그럼 배목사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가는데 딱 저한테 안겨가지고 지 엄마 아빠가 오라는데도 안 가는 거 있죠. 다 안겨서 말씀 받고 기도 받고 하다가 또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 자기 놀이방 문을 탁 열고 거기 들어가서 배목사님 너무 잘 노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와가지고 안아달라고. 그래서 또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데 또 막 안겨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건 렘넌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어찌 그런 게 저렇게 영적일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이서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보이지 않게 크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지금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건 없이 이서를 영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매일 가슴에 안고 눈 마주치면서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또 강단 말씀 받도록 커다란 TV 딱 이렇게 이서 누리방 앞에 딱 달아놓고 날마다 이 강단 말씀 듣게 이렇게 이제 헌신해 준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더더군다나 복음 가진 렘넌트 부모니까 그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되어졌다. 맞습니까? 은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천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유대교의 한 분파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차타가 공인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들을 살펴보게 되면 철저하게 율법주의적 자신들의 행위가 기준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놓고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먼저 목적은 제자들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237살에 서밋으로 이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때 무엇을 알게 하려고? 내가 나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 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부자 청년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인생 정답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 정답,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자 청년이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율법주의적인 것을 베이스에 깔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 기준이 늘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런 것들을 베이스에 깔고 사람의 어떤 겁대기의 행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도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런 율법주의적 겁대기 종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각인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 질문을 했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걸 물었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18장 2절 4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죠.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니까 하니까 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어린아이들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 많은 특징도 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 중에 진짜 가장 공통점이 뭐냐?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가장 공통점이 뭐냐?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늘 도와줘야 돼요. 늘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 위에서 말했지만 이서도 그 엄마, 아빠가 조건 없이 도와줬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어린 아이로 예로 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한마디로 조건 없이, 그래서 조건을 도와주는 부모들의 은혜로 되어지게 돼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을 예로 들어서 주님이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나님의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복음, 곧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자,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가고 그리스도로 되어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복음,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로 되어진 자, 그게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니까.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 형제.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부모, 형제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기의 인격이 갖춰졌고요. 형성됐고요. 자기 행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인격, 본대로, 인격대로, 본대로 또 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에서 본 경험, 체험한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갖춰진 지식들, 이런 것들을 기준 삼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버려라. 그런 것들 다 내버리라, 그 말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부모, 형제, 한마디로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는 절대 불가능입니까? 뭐가 절대 불가능입니까? 죄, 사탄, 지옥 문제, 그런 걸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내버리라. 아니,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 형제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섬이 그리스도인이라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리스도인,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절대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버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딱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딱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 절대 잊지 말 것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잊지 말 것, 혈육의 어떤 도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뭐보다도 우리 가운데 첫째,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뭐죠?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되어져 가야 됩니다.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게 뭐였죠?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죠.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적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은혜, 그리스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상급과 이 선물은 달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급과 선물은 분명히 달라요. 상급은요, 내 행위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말하게 되면 뭡니까? 상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받아서 인도받고 누린 결과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요,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주신 분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그분 마음에 정한 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왜 나는 일찍 와서 새벽부터 일했는데 왜 한 대도 줍니까? 그러니까 그 농장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잘못됐나? 근데 너한테 약속한 대로 나 한 달란트 줬다. 뭐 잘못됐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말이 많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요, 상급은 내 행위와 관계가 있지만 은혜는 주시는 분 마음에 정한 대로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석가모니 줬으면 여러분들 좀 좋았겠죠. 인간적으로 산에 가서 머리 깎고 그러면 딱 거기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목타이를 치고 신선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석가모니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주신 것이 진짜 큰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목탁도 드리고 신선한 물, 뭔가 공기 마시면서 맑은 물 먹으면서 신선같이 살아도 그걸로 우리 인간 문제 해결 못 받아요. 목탁도 드리면서 아무리 그러고 있어도.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이신 그리스도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건 맞은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미리 정하고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약속하신 대로 주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음에 정해놓고 정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없다니까. 아니 무슨 뭐 토기장이 마음대로 지어놨지 무슨 뭐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뭘 모르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근데 알 것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최고의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모든 종교는요, 내가 조건이에요. 내 행위.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어떤 그 종교에 영향을 받고 사는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하게 되면 그냥 너 하는 짓 보고 나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잖아요. 너 하는 짓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자식 키울 때 뭐라고 하면 너 하는 거 봐서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영향을 받은 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뭘 너 하는 것을 봐서입니까? 자식인데. 조건 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나가 기준이거든. 그래서 너 하는 거 봐서 내 마음에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겠다, 그 말이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정해놓은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는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조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에 부합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영세전에 마음에 딱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 그런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 혹시 앞에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1장 3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요,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신령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은혜가 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3, 6, 11장을 구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구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신령한 은혜, 곧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신유 은사가 있다면서 막 그렇게 말합니다. 막 그게 신령한 은혜인 줄 알아요. 혹시 신유 은사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것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요, 그 현장에 그 현장에 맞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신유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무슨 방언을 통변했다고 하는데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순복에서는 계도하는 방언을 못 얻는다고 하면서 방언 못 얻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방언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그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신령한 은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성령이 충만인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지 않은 것은 미안합니다. 그게 하늘의 별을 따서 별을 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은사, 그거 사탄이 내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어요. 마음에 정했다니까요. 정하고 택하신 겁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이름,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요, 흠이 없고 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는 조건이다.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조건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막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는 것이 뭐라고? 자기들이 막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자기의 행위로 막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맞습니까?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봐봐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요, 내 잘난 맛에 혹은 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딱 되어졌다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 하나님 앞에 막 감사 안 나옵니다. 속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딱 깔리신다니까요. 안 됩니다. 거기에 사단 나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되어지게 디자인해 놓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참 선이시고 참 복음이시고 그냥. 할렐루야. 그것을 그리스도로 딱 하나로 나타내셨어요. 딱 그리스도로 싹 감아가지고 당신의 모든 것을 싹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조건도 뭐라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진짜 그래서 은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아무데나 은혜라고 쓰면 좀 하나님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같아. 진짜 참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무조건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주셔요.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셔야겠다고 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 그럼 왜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정하셨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처럼 산사 그랬잖아요. 이처럼 산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게 이처럼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하세요.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좀 뭐 헌신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죠. 이제 이런 걸 다 아니까. 그런데 저 이웃교회 가보세요. 왜 막 그 장로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막 그 교회에 막 분파 일어나고 그런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했다 그 말이야. 자기가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이 교회는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복음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못 깨닫고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정말로. 그래서 내가 조건인 것은, 내가 기준인 것은 복음을 못 깨달았고요, 그 전부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다 나잖아요. 더 냉철하게 말하자면 그거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후에서 역사한 사단이 잡혀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신 대로 은혜 받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난 이걸 주시겠다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받은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거예요.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있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는 것 썩은 시체 놓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썩은 시체 놓고 풀풀 나는 냄새 놓고 좋다 그거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친 정신병자지.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당신의 생명을 가진 당신의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좀 시간이 드나요? 시간이 있네요.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한마디로 소통되고 유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딱 붙잡게 되면요, 하나님의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당신이 정하신
당신의 마음에 청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딱 하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보는 것도 그리스도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딱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딱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딱 여러분들 딱 정하고 그리고 인도 받아보세요.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정말로 다 살리는 왕같은 제사의 축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곳에 우선 방향 맞춰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도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까지 같이, 그래서 이 상처를 다 살리게 되어지는 임마누엘 천안교회 증직자들, 교육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